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히 교인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우리가 무리가 아니고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가 어떤 마음을,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제자란 진정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고 있다가 감옥에 들어가죠. 또 감옥에 있다가 드디어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 건데요. 그러나 요셉은 바로 앞에서 너는 꿈을 잘 푼다더라 라고 그렇게 칭찬해 줄 때 요셉은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꿈을 주관하신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신으로 여겨지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신으로 여겨지는 사람 앞에서도 요셉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가장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 인생에도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주관하시는 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핍박하는 자들 그리고 제자들을 몸에 빠뜨리는 자들 또 그들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을 협박하고 있는 자들, 우리가 제자로서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도 결국 너희의 몸과 또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참 우리 인생의 주인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생사여탈권을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셨듯이 제자의 길에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할 거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이란 이런 고난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조차도 사람들한테 바알세불이다, 소위 귀신의 왕이다 라고 그런 조롱을 당하셨거든요.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귀신의 왕이다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당시에 아주 조롱하는 말 중에 하나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또 선생, 스승으로서 제자된 우리가 당연히 스승도 이렇게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조롱을 당했다면 하물며 그 제자들이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이 가는 길에 때로는 모함도 있을 거고 또 오해받는 길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억울한 일도 있을 거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감추인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 숨겨진 것은 반드시 알려진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받고, 그리고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모함당하고 해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서 노예로 일하다가 자기 이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벌써 옛날에 애굽의 그 이집트의 문화로서 본다면은 노예는 인간이 아닌데 말이죠. 노예는 한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던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말이에요,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는 죄를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벌써 죽어도 10번 죽어도 100번 죽어도 마땅한 처지가 요셉의 처지죠.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도 죽임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서 그 간수장에게 인정받아가지고 거기서도 참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쓰임받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요셉이 누명 쓰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말이죠, 벌써 요셉은 평소에 늘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합니까? 했던 그 요셉의 이 고백은요, 요셉의 인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들 이 요셉을 인정하고 요셉을 믿어주고, 요셉이 그럴 리가 없다고 누명을 쓰고 들어가긴 했지만은 그 주인조차도 요셉을 죽일 수 없을 정도로 결국에는 나중에는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에 가는 길, 예수님조차도 바알세불이다라고 그렇게 조롱당하고, 그리고 또 누명을 쓰고, 그리고 오해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놀림받았는데 하물며 너희 제자들이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 25절에 보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제 집 사람들이랴.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은 당연히 더 오해받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제자의 길 앞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은 뭐냐면은 너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걸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 반드시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참새 한 마리가,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그 화폐의 가치는 당시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던 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가치거든요. 하루 품삯 1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그 10만 원의 16분의 1, 그것이 아사리온이에요. 그런데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거죠. 그러면 참새 한 마리의 가치는 얼마나 참 볼품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 볼품없어 보이는 참새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털까지 너희는 다 내가 세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그렇게 팔리는 참 볼품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미물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허락하셔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면 너희는 얼마나 귀하냐. 너희는 머리털까지 샌다. 그러니 절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의 삶, 걸음, 앞길, 또 미래 내가 다 책임진다.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 같아도, 또 억울한 일이 있는 것 같아도, 오해받는 일이 있는 것 같아도, 또 생각지 못한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오늘 이 새벽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고 오늘 제자의 길이란 고난은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 다스리신다. 우리의 삶은 우리 주님이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코너로 몰았잖아요. 그런데 참 놀랍겠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놀라운 거죠. 에스더에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됐을 때 왕이 에스더를 만났어도 에스더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오히려 에스더를 너무나 이렇게 아름답고 어여쁘게 보게 되죠. 그래서 너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뭐든지 얘기해봐라. 그렇게 에스더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근데 참 놀랍죠. 에스더도 당장 하만을 죽여주십시오.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잔치를 벌릴 텐데 이 잔치에 왕과 하만이 와달라고 그 잔치에 참석했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왕이 내 나라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네 뭐 원하는지 다 얘기해라. 이제 그러는데 또 얘기하죠. 내일 또 잔치에 와달라고. 근데 참 놀랍죠. 그날 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왠지 궁중일기를 보고 싶어서 궁중일기를 가져와라 해서 이렇게 보는데 참 놀라운 것은 모르드게가 자기의 생명을 구원한 것을 알게 되죠. 야, 그 모르드게에게 시상을 그 포상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아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참 놀랍죠. 왜 하필 그때 왕이 잠이 안 왔으며 왜 하필 그때의 궁중일기의 기록 중에 모르드게가 왕을 살리고 암살해서 건져낸 그 사건의 기록을 보게 했냐는 거죠. 이 모든 일이 다 우연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작은 거 하나조차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에스더가 왕 앞에서 잔치하는 날 하만이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몄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왕이 분노해가지고 잠시 밖으로 나가 있던 사이 하만이 에스더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데 그때 왕이 다시 들어오죠. 그런데 그 애걸복걸하는 모습이 꼭 에스더를 겁탈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왕에게 비춰지게 됐던 거죠. 어떻게 네가 그런 죄를 범하고 내 아내까지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하만이 죽게 되잖아요. 자기가 그 차려놓은 그 올무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그 비극적인 역사를 이제 보게 됐던 것이 그 에스더의 이 서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제자의 가는 길, 그 주님의 종이 가는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26절, 그리고 28절, 그리고 31절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의 삶이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고난당하셨다면 제자도 고난당하는 것은 마땅한 거죠. 그러나 그 제자가 가져야 될 확신, 믿음,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돌본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떳떳이 드러내지 못하겠느냐는 겁니다. 세상에 소위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커밍아웃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커밍아웃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32절, 33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거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생사여탈권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숨기고 다니는 인생일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보게 되면은 너무나 007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임스 본드가 딱 가방 들고 자기 자신을 숨기고 이렇게 007 작전을 하듯이 꼭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007 크리스찬이 많습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얼마나 자기의 믿음을 숨기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은 나는 예수님 믿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떳떳이 사람 앞에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가지고 이제 신문을 당하죠. 그런데 그때 나면서 안진뱅이 됐던 사람, 약 40여 세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딱 보증하고서 저들이 전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왔다. 그렇게 내가 이렇게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난 것은 저들이 전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다 라고 그렇게 고난을 당할 것을 빤히 알면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내 삶을 우리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떳떳이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 우리가 나타내고 드러내며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제자의 길, 분명 고난은 있을 겁니다. 분명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손해도 볼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내가 주님의 제자다 라고 했을 때 때로는 생각지 않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내가 너희 인생 돌본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떳떳이 우리가 그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 인생을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